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들레헴 이야기, 나사렛 이야기, 갈릴리 이야기, 겟세마네 십자가 이야기가 마음에 안 닿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너무 규모가 커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느낄 수 있는 범위 밖의 사랑이라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인간은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도 한 100 정도 그 사랑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5천, 5만, 500만 이상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감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도. 그럼 언제 드디어 어떤 사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맨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굶어가면서도 추워가면서도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알아서 그래요, 이것을. 드디어.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 혹은 공감 능력 이상의 사랑을, 희생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누가 반드시 개입하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해되고 경험되고 감동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 아침 새로운 것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정말 재미있게 함께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좀 더 벌고 남보다 더 낫게 되려고 혹은 또 더 많이 알려고 부질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짧은 인생이나마 예수님 믿고 같은 믿음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쁘게 더불어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 미스 코리아 올림픽 이런 거 혹은 문화예술관 피카소 그림 이런 거 보고 아름답다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세 가지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그리 돼 있죠. 애매히. 분명히 내가 안 그랬는데 뒤집어 쓰고 누명을 말해요. 요셉처럼. 그래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가만 있죠. 아름다운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골목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얼굴을 신경 쓰죠. 성형수술을 해도 얼굴을 하지 발을 해요. 근데 이 책에는 틀림이 없는 책, 그렇죠? 실상을 말하는 책 아니에요? 이 책에는 그래서 참 기쁜 소식, 예수님 구원과 재림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골목 걷고 집집 다니느라고 땀나서 냄새나는 발이 아름답다고.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우리가 말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 형제 맞습니까? 같은 피가 흐르면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물보다는 피가 진하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피보다 진하죠. 우리 피 60, 70년 가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흐릅니다. 우리 안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형제 자매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화목하게 불에다가 감자 고구마 구워 먹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은 하늘에서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할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가정사역, 청소년 사역을 공부하고도 그걸 잘 못해요. 그걸 박사들은 많은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모르는데 자 이리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그런 거 좀 누가 옳은가 틀린가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문제 그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해결 안 되니까 이리 오시라고 불옆에 앉으시라고 같이 감자나 구워 먹자고 그런 멍석을 까는 사람이 정말로 드물어요. 우리 이 동네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그런 거를 이제 배우고 있으니 가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 세상에 살만하고 교회도 좀 더 좋아지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살렘 동산이 있고 대륙 선교회 있지만은 우리 구호가 예수께로 재림으로인데 그것도 앞에 함께를 붙입니다. 함께 예수께로 재림으로. 나 혼자 잘나고 잘하고 박수 받는 거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 재미있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당신이 기쁘지 않으면 나도 기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은 끊임없이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주 자체도 사실상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자, 이 무수히 많은 삼각형을 이 우주 안에 채워갈 수 있겠지요? 끝까지 아마 끝이 없겠죠? 끝이 있겠습니까? 이 삼각형을 빽빽하게 우주 전체에 채워가는 일은 끝이 없겠죠?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자기 형상대로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 동물, 풀과 나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희생하면서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 각각 자기 수준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천사들은 천사의 위치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식물은 본자 세계도 그렇게 구성해요. 소립자 그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렇죠? 죄가 들어와 버려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크든 작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게 여기 있을 자리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거는 어디 갖다 놔도 어색하고 안 어울리고 이상한 존재. 우리가 우주에서 우주는 다 섬기고 낮아지고 서로 높이고 자기가 남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존재. 그래야 우주가 돌아가는데 조화롭게. 그 중에 인간 지구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존재가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주 공동체에서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겠죠? 우리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도 좋은 데가 아니, 여기서 내가 꿈을 뭔가 펼친다, 뜻을 이룬다, 그런 거 할 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자, 지금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무기수로 살면서 감옥에서 내 뜻을 펼쳐봐야지. 그런 말 해요? 나갈 생각부터 해야지. 거기서 무슨 뜻을 펼쳐요? 그 감옥에서 죄수들끼리 갇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지구가 그런 데라니까요. 감옥, 지옥. 그런 이 지구라는 지옥이라는 데서 내 뜻을 한번 펼쳐봐야지. 나도 한번 뭔가 성공을 해봐야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 근데 지구에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뜻을 펼치라고. 여기서 위대한 사람 되라고. 위인전에 당신 이름도 한번 올려봐야 안 되겠느냐고. 여기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주를 다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면은 지옥이네, 여기는. 여기서 뭔가 성공을 하고 뜻을 펼치고 내 꿈을 이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 나갈 생각부터 해야 되겠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신 차린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드디어. 솔로몬처럼 정신 차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려지게 할 우리를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들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그 외에 공자, 명자, 석가모니를 할지라도 다 딴 동네를 몰라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 거만 봤지 그들에서 여기 거 말고 딴 이야기 그들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공자, 명자, 석가모니, 마호메시를 할지라도 소크라테스를 할지라도 인류 대학에서 아무리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 공부해 보십시오. 여기 밖에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요한복음 오직 하늘 1장입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하늘을 이야기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 돼 있죠. 그때 침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나사렛 목수한테 다 몰려가네요. 우리 이제 장사 안 되네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썰렁하네요.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요단강으로. 그렇죠? 근데 한 6개월 후에 나사렛 목수가 등장하니까 또 다 어디로 몰려가요?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는 팔이 날리네요. 요한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지. 이게 이제 요한의 위대한 점. 맞습니까? 하늘에서 볼 때 요한의 위대한 점은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사실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되고 그분이 주목받아야 되고 나는 그분이 주목받는 것만 보면은 내 임무 다 한 거고 나는 그냥 목이 잘려서 접시 위에 올라가서 내 인생 마쳐도 좋다고. 그렇죠? 그 면에서 볼 때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런 인물은 없어요. 위대한 사람 노벨상을 받아서가 아니고 금메달을
여러 개 걸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왜? 하늘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뭘로 결정됩니까? 얼마나 그 존재가 자기를 낮출 능력이 있느냐, 거기서 결정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 보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인간에게 어떤 뭔가 소식 하나 전해줄 때 전화를 올 때마다 어떤 천사가 오는가 가만 보니까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그럼 가브리엘은 천사 꼬레비입니까? 가브리엘은요 천사장이에요. 맞죠? 우리는 뭐 세금 고지서, 전기 요금 내라고 그 통지서 보낼 때에 그 문화부 장관이 와요, 우리한테?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 들들 타고 한 장 던져놓고 가지요. 근데 하늘에서는 이 낮은 우주 구석탱이 중에서도 구석탱이, 망가진 중에서도 망가진 인간한테 뭔가 하나님이 소식 하나 전해주라고 보낼 때는 천사장을 보낸다니까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왜 천사장이냐? 천사 중에서도 가장 자기를 낮출 능력이 큰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위대한 천사. 그러면 가브리엘보다 더 자신을 낮출 능력이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왜? 가브리엘도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발을 씻어준 적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브리엘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은 그런 데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오히려 하늘에 가면 왕,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왕 하늘에 가면 왕이 뭐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가면 왕이 맨날 빗자루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했나? 해라? 그러고 있죠. 하늘의 왕은 맨날 빗자루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왜? 큰 자니까.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늘과 이 땅의 거리는 몇 만 킬로, 몇 억 킬로 혹은 몇 만 광년,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가치적, 의미적, 정서적 거리죠. 맞습니까? 너무나 우리 이 땅의 정치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하늘 돌아가는 일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멀게 생각되지,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기는 것이 위대한 거구나. 그것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늘은 와 있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 땅에 반대쪽으로 돌아가니까 멀다고 생각되지 언제 갈까 한숨 나오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나, 하늘이 어떤 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눈 뜨고 귀 열리면 와 있구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왜 이리 인생 고달프나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늘나라조차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섬기러 가야지, 낮아지러 가야지가 아니고, 거기 분위기에 동화되러 가야지가 아니고, 오래 살러 가야지, 농사 걱정 안 하는데 가야지, 돈 안 벌어도 된다니까 가야지, 병원에 안 가도 된다니까 가야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 일이 왜 이리 고달프냐, 언제쯤 오시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나 있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하늘에 못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난 모르지 않냐? 주여 주여만 했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드디어 이것이 이렇게 바꿔진 사람들 데리러 와요. 이게.
이렇게 된 사람 그대로 이런데 아무리 내 가고 싶어요 주여 주여 하고 내 큰 교회 목사예요 해도 아직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존재는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계에 어디 갖다 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저는 우리 몸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우리 몸 안에 인간이라는 몸 안에 이 세포가 몇 백억 개 있다고 들었어요. 세포가. 맞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세포 건강이 전체 건강이다. 그 말이죠. 세포 건강이 세포 기뻐야 전체가 기쁘다. 세포가 안녕해야 전체가 안녕하다. 그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내 기뻐야 세포도 기쁘다. 그 말이죠. 내 마음 평안해야 세포도 평안하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이 건강해야 세포도 건강하죠. 경쟁심이라든지 자존심이는 그대로 가지고 내 세포가 건강하기를 안 된다는 거죠. 수백억 개 있는데 이 세포들이 정말로 자기들끼리 실시간으로 연락을 긴밀하게 한대요. 세포들끼리도 소통을. 야, 발쪽에 너 잘 있냐? 요새 어찌 지내냐? 모자란 거 없냐? 보내줄까? 그런데요, 여기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다 그렇게 거기에 도우려고 그러고 집중하고. 세포들끼리 진짜로 그런데요. 이거 우주래요. 근데 그렇게 세포들끼리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채워주려고 그러고 신경 쓰고 관심 쓰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세포가 있대요. 무슨 세포일까요? 암이래요. 암은 지만 생각한대요. 영양소든지 좋은 거는 자기가 무한으로 땡겨 쓰려고 한대요. 자기 쪽으로만. 지금 애플이 그렇듯이 미국이 그렇듯이 중국이 그렇듯이 삼성이 그렇듯이 무한적으로 다른 회사 폭망해. 우리 회사만 있으면 좋겠다. 다른 회사 다 망해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값도 마음대로 올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라도 회사도 개인도. 그거는 참말로 우주나 자연 질서에 반하는 생각. 암세포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주에서 볼 때. 지금 국가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바벨탑 정신이에요. 우리만 높아지자. 끝없이 탑사 올라가면서. 그렇죠? 바벨론 정신. 그렇게 끝없이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데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즐겁게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남은 불행한데 남의 불행을 딛고 내가 행복하고 커질 수 있다. 이것은 마귀 생각이에요. 그게 사망 생각이고 죄지요. 우리 다 거기에 감염됐다니까요. 이거는 감염이에요. 우주에 없던 거예요. 이 비존재 세계, 죽음의 세계, 무의 세계에서 먼저 루스벨에게 자리 잡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니 대구에 일본 확진자 누구지? 일본 확진자 관심 많습니까? 왜? 지금 그렇죠. 아니 코로나 이거 근원지가 어디지? 우한 바이러스냐? 그거 알려지면은 중국은 끝날걸요 이제. 그렇죠.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온 세상이 크다가 폭격을 퍼붓겠죠. 일본 확진자가 누구라고요? 죄의 우주에서? 루스벨.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확진자는요? 모르겠어요. 천사 중에 또 누구겠죠. 그렇죠?
쫙 퍼지다가 그러면 아담 하와는 몇 번쯤의 확진자일까요? 지구 1번입니다. 우주는 제껴놓고 지구 1번 확진자 아담 하와. 그러면은 저는 아담 하와 좀 더 참지.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감염 안 된 채로 한 명이라도 놓고 확진되지. 그렇죠? 한 명이라도 2명 좀 놔놓고 확진되면은 그러면 순수 종자가 있잖아요, 인간. 보존 되잖아요. 한 명도 자식 확진자 아닌 채로 한 명도 못 놓고 확진자 돼버렸어요. 정말로 안타깝죠, 그렇죠? 아마 좀 더 참지, 시간 좀 보내지. 자식이라도 몇 명 놔놓고 감염되지. 그럼 우리 인류 그래도 종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생을 하실 필요도 없죠. 순수 종자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GMO 아닌 거, 그렇죠? 유전자 조작 안 된 종자가 있으니까. 근데 한 명도 낳기 전에 둘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거기서 태어났으니 다 우리 뭐예요? 그 유전자, 이 지구상에는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암이 다른 세포들은 뭐 잘 있냐, 잘 있다, 우리 여기 남는다, 보내줄까, 필요하냐, 그렇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소통하고 지내는데 암 세포만 무조건 자기한테로 땡겨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혹은 뭐 자기 대권이든지 기득권이든지 주도권이든지 소유권이든지 자기한테로 무한 땡겨 드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게 바벨론이에요. 왜?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개 한 마리인데 가끔 다니다 보면 개에게 요만한 거 붙어 있죠. 그렇죠? 저는 유일하게 항문이 없는 곤충이라네요. 항문이 없는 벌레. 그 찐덕이라고 해요. 아주 까리만큼 크다가 지가 터져 죽어요. 그 정도. 먹다가. 암이 그렇대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암이란 존재는 참 바보다. 왜? 왜냐하면 간에 붙었든 뭐 폐에 붙었든 어디 붙었든 암이 자꾸 크잖아요. 그렇죠? 커가지고 자기 몸이 주인이 죽으면 그날로 자기 운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그럼 제가 암세포라면 적당히 크자. 왜? 내 주인이 나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 순간 나도 끝이니까. 이걸 알만 하잖아요. 근데 암은 바보예요. 자기 주인이,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암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도 막 자기 남보다 남을 이기고 밀어내고 올라가면서 똑똑한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바보냐. 죄라는 것은 그렇게 맹목무모적 성질이 있는가 봐요. 죄 그 자체는. 그렇죠? 뭐 설명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게 죄예요. 그렇게 가도록. 개 왜 옆으로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게 개듯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멍청하고 무모하고 파멸로 가는 그런 특성이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도 그런다니까요. 그게 개인도 그렇고. 내가 남이 다 남은 슬퍼하는데 고통하는데 나는 계속 나 혼자 좋아진다. 그건 나도 결국은 망해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자꾸 자기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데요. 우리 몸 안에
뭐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설득을 담당한 셰프가 있대요. 설득. 주인이 뉴스타트 잘하고 생각을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그러면은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심에서 좀 떠나서 주인이 좀 이렇게 이제는 뉴스타트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은 설득 셰프가 가가지고 말한대요. 이러면은 결국은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다 배려하고 나를 비우고 그래야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럼 암 셰프는 처음에는 뭐가 그래? 안 들라 한대요. 내가 내 살돌이 해야지. 그래도 주인이 계속 뉴스타트적인 그런 생활을 잘 해주면 설득 셰프가 설득력이 점점 커진대요. 생각해보라고. 설득력이 점점 커지면 암 셰프가 그래? 자꾸 이제 그게 그런가?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온대요. 이렇게. 그게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겨버린 우리에게 이 하나님 이분이 이 중에 누구를 보낸 게 아니고 이분 자체가 우리만큼 작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분 자체가 작고도 작은 인간에게 생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분 자체가 우리만큼 작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니까요. 인간만큼. 그리고는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마옥간에서부터 보여주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렇게 다 표현하면서 공생애를 통해서는 말로 실제로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는 것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대가 한쪽을 맞을 때 그대도 한쪽 때리면 저쪽이 또 때리고 나도 또 때리고 저쪽이 또 때리고 그러면 둘 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핵전제까지 가지 않느냐? 원자폭탄. 그렇죠? 그럼 둘 다 원자폭탄 터뜨리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면 둘 다 망할 것이고 국가끼리 하면 그게 지구의 종말이 아니냐? 설득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인류 전체를 향해서. 근데 제일 먼저 설득을 당할 종교계가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해요. 맞습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강력하게 거부해요. 이분의 말을. 저도 가만 생각을, 왜냐하면 왜 종교라는 것은 가장 높은 윤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데 왜 그렇게 종교계가 가장 거기에 반발을 심하게 할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낮아지는 것을,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반발을 할까?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로 개혁이 어려운 집단이 종교 집단이래요. 일단 굳어지면은. 경제사회는 밖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흐름에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지, 요구가 어떻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지 않고 우리 물건 제일 좋지 하다가 저거 회사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니까. 일본 도시바 미쓰비시 소니 그래 망했죠. 지금 MP3로 갔는데 저는 CD 이거 좋다고 워크맨 좋다고 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오히려 다 뺏기고 우리 거 좋아요 하고 우리는 뭐 하나님 백성이에요 고집하고 있다가 망하는 집단이 누구라고요? 종교 집단이에요. 두 번째로 개혁이 빠른 집단이 정치 집단. 국민들의, 백성들의 현재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거 신경 안 쓰다가 표 안 찍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우리는 다 옳고 너가 틀려다가 4년 만에 지지율이 폭락해버리죠. 근데 제일 이
일단 방향으로 굳어져서 움직여 가기 시작하고 굳어지면 그것이 바뀌기 어려운 집단이 종교 집단. 왜? 종교 집단은 돈 꼬박꼬박 들어오도록 신자들을 훈련시켜 놨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정해놓은 질서와 여기에 거부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야 하고는 겁줄 수 있거든요. 끝까지 종교는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와 진정한 요구가 뭔지를 외면하다가 망하는 게 종교 집단이에요. 이때도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집단이 종교 집단이고, 그것도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선생이 되지는 걸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게 받는 거, 그거 습관되면 그거 정말 그것도 마약이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기가. 이런 거라고. 정말 예수님이 어렵죠.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도 몰라요. 창조를 새로 해버릴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죠? 이 망가진 거 고쳐 쓰기 이렇게 어려운데 뭐하러, 그냥 없는 셈 쳐버릴까? 없는 셈. 다시 이거 그냥 없는 거 하고 새로 창조해버릴까? 그런 생각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스마트폰 고장났습니다. 딱 갖고 가니까 이거 수리하려면 200만 원 들겠는데요? 5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수리하겠습니까? 누가 수리하겠어요? 50만 원짜리 고장났는데 200만 원 든다 하니까. 세 개 사지, 200만 원. 그렇죠? 4개. 근데 이 망가져버린 인간, 전혀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 망가져버린 인간 수리하는데 얼마가 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창조 간단해요. 지구 새로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또 설계하고 재료 준비하고 집 한 채 지어도 저렇게 어려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몇 마디 간단. 근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이 수리하기 위해 들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또 죄가 아까 무모하고 맹목적인 것처럼 사랑이 또한 어떻다고요? 무모하고 맹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죽이려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려고 맹목무모고, 나는 죽어도 남은 살려야 되겠다고 맹목무모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은 또 반대로. 이 양쪽이 얼마나 정반대고 그 싸움이 치열한지 논리로 설명 안 되는. 아니, 그 망가져버린 스마트폰 하나 수리하기 위해서 삼성 회사 자체를 아예 문 닫아버린, 누가 그래 하겠어요? 그렇죠? 삼성 제품 하나 수리하려고 삼성 회사 자체를 거기다 문 닫아버릴까요? 팔아버릴까요? 그런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 사역이. 그래서 우리는 뭐 겸손이다, 희생이다, 사랑이다 해도 이 책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잘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는 공감을 연속극을 본다, 뭐 춘향전을 본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을 본다, 영화를 본다, 공감 잘 되고 감동, 눈물 쉽게 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공감 쉽게 하는, 우리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나 희생이나 겸손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이라 칩시다. 이 정도 수준 이해 잘해요. 근데 왜 이 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도 이걸 읽으면서 감동이 안 되느냐, 그럼 사랑 아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표현된 사랑은 5천도 더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시력도 많은 파장이 있는데 그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짧은 영역 안에서만 우리 본다고요. 또 소리도 수많은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정된 범위예요. 우리는 그 넘어선 주파수, 우리는 자외선 못 보고 적외선 못 보죠. 그러나 수없이 많다고요. 파장이 우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들레헴 이야기, 나사렛 이야기, 갈릴리 이야기, 겟세마네 십자가 이야기가 마음에 안 닿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너무 규모가 커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느낄 수 있는 범위 밖의 사랑이라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인간은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도 한 100 정도, 그 사랑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5천, 5만, 500만 이상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감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도. 그럼 언제 드디어 어떤 사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맨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굶어가면서도 추워가면서도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알아서 그래요, 이것을. 드디어.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 혹은 공감 능력 이상의 사랑을, 희생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아니면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누가 반드시 개입하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해되고 경험되고 감동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삭개오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들에게는 성령이, 왜? 가난한 심령이 됐으니까. 왜 가난한 심령이 됐을까? 암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라니까요. 요셉은 참말로 노예로 팔린, 감옥에 들어간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됐고, 그 가난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셨고, 바람은 고기 앞에서 저기 앞으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나님의 성령은 가난한 심령에 뻔한 거예요, 그는. 근데 이렇게 제가 여수도 가보고 여기도 있어보고 딴 데도 가보면은 그 암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걸려서도 계속 자아를 딱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 계획을 놓지 않고 있어요.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울고 싶죠. 유다야, 그대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유다 발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받고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러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는데 하다가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뭐까지 보여주셔버렸어요? 이거까지. 이거는 마지막 카드예요. 사실상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씻어주는 그것도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카드가 한 장 더 아직 남아 있다고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나도 카드 이렇게 써먹다가 사람들을 그래도 좀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써야 할 마지막 카드는 어디 선교지에 가서 잡혀 죽어야 되나? 순교라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길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길 끝에는 우리에게도 그럼 나도 직업이 선교사인데 명식이 교회 장로인데 어디 편하게 내 60 넘었는데 이제 지낼까 이런 생각은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마지막 카드 어디 가서 잡혀가지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아주 제가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살짝 들고 또 안 그러면 또 저도 안 되죠. 그래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는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삭개오라든지 갈릴리 어부들이라든지 혹은 바울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헛짓이 아닌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는 이렇게 된 사람들을 재림하실 때 전리품으로, 그렇죠?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지구라는 지옥에서 내 마옥간 출생과 나사렛 목수 생활과 그리고 발 씻어주면서 얻어맞아가면서 모욕당해가면서 매맞아가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내가 일한 소확물입니다. 소확물. 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겠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죠. 크신.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구원을 받은 자가 다 한 혈통으로 속해서 히브리서 말이죠. 형제라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는 우주는 차기 대통령은 좀 모르겠어요. 민주당일지 한국당일지. 그런데 오는 우주는 선과 악의 싸움이 완전히 다 끝나고 정리된 전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우주였는데 이제는 범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 우주가 영원히 범죄가 불가능한 백신을 맞아버렸으니까 백신을. 그렇죠? 그 오는 우주는 영원히 누구가 다스리느냐? 예수님, 우리 족속, 인간 형상을 한 그리고 우리도 더불어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예수님 닮았다고 같은 종자라고 우리도 그냥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보다 더 그야말로 공상과학적인 이야기가 규모가 큰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에 비교하면 이 땅에는 뭐 아무리 삼국지라 해도 수호지라 해도 혹은 뭐 플루타크 영웅전이라 해도 그냥 그 뭐냐면 아동들 유치원 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재미도 없고
아이들. 그래서 우리도 우주는 놀랍도록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천사와 우리와 우리, 생물 세계와 우리, 심지어 물질 세계와 우리도 실시간으로 무한히 서로 소통되고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꾸 믿으라 그렇게 믿으라 강조하죠. 여기 합류되고 나면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느껴지는데, 보이는데, 감동이 밀려오고 나한테서 밀려가는데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지금은 믿으라고 하죠.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이 넓은 이 공간에 예수님을 모셔서 빨리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함께 여기로 다시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는 여기는 생명의 땅이나 참 생활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성경의 안목으로 볼 때 격리된 곳이고 병동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여기서 명예나 소유권이나 주도권이나 또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 넓고 무한한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꿈같은 영광스러운 세계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잠시 이곳에서 가난하고 남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 세계에, 빛과 영광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